여러분 반갑습니다. 센다이 영광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근배 선교사입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나눈다는 게 폐가 되지는 않을지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방문하는 것을 조금 주저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이 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역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선교 사역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데 불편함이 많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지만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해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그 내용은 1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헤롯 왕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셨고 헤롯 왕이 예수님의 사역을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은 식사도 하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혜 충만한 곳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곳에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은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서 한동안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들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직면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본인 나름대로 자신이 열심히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제안이었어요. 여러분,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제자들의 제안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길을 의심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자신들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는 이 많은 무리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양식이 있느냐? 힘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제안을 하셨을까요? 역시 제자들과 같이 무리를 해산하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라고 제안했겠지요. 제자들의 제안 외에 다른 좋은 제안이 떠오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저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나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제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나를 의지해라.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맡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잘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어떻게든 애쓰고 힘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함은요, 제자들에게도 있어요. 주저하고 갈팡질팡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무엇을 제안하고 결정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작다고 느낄 때, 이것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있는 그것을, 지혜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고 느끼고 있는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문제를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간 문제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특히 여기에서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구절은 19절입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떡을 다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떡 5개가 5,000마리, 또 5,000개가 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마리가 되었나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축사하신 이후에 많은 수의 떡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굳이 떼어서 나누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은 축사하신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떼어서 나누어 줄 때 받은 것이 줄지 않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라,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함이 넘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지만요, 우리는 나누어 줄 때 내가 가진 것이 줄지 않을까,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해서 나누어 주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나의 것을 떼어서 주는데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죠?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귀한 몸을 버리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도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원하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떼어주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풍성함이 넘칩니다. 나의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줄 때 줄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떼어 나누어 줌으로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떼어서 나누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헌신은요,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특별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 헌신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잘못 질문했죠?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헌신자가 많은 교회이냐 헌신자가 적은 교회이냐. 매년 연말이 되면 봉사자 모집 광고가 나오죠. 주보에 교사로서 성가대, 차량 봉사, 식당 봉사 등등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봉사자가 부족해서 교회 사역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은 봉사자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몇 가지 봉사를 맡게 되고 결국 헌신자 몇 사람에게만 사역이 집중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응되어 버려서 교회 봉사와 헌신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가가 오르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헌신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위해 그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사로, 성가대로, 차량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세요. 예수님은 많고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시간을, 작은 은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드리지 않는 데 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데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보고할 때는 설교 후에 찬양을 216장으로 해서 16장을 부르는데요. 그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가사가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16장의 1절을 보시면요, 216장 찬송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1절을)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고마워서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말이 무엇이죠?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리오까? 나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까? 그런 고백이죠. 3절 말씀 보면요, 3절 가사를 보면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정말로 셀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구에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4절 가사는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그보다 더 많겠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평생 동안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많은 것을 정말로 많이 받았어요.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작은 것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을 크게 사용하셔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주님이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새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사역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희 여기 새소망교회도 그 지붕 공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도 지붕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문제는요, 40년 지은 지, 건축된 지 40년 이상 되었는데 가장 그 설계상의 문제가 뭐냐면 지붕을 뚫고 환기구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왔을 때는 그 환기구가 흔들려서 그 환기구 그 밑부분에 틈이 생겨서 비가 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부분에 보수한 흔적입니다. 구멍이 뚫리고 비가 많이 새서 그 부분을 보수했었는데 이제는 보수로서는 이제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십자가가 작년 2월달에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으로도 그 틈이 벌어져서 비가 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치는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되었죠. 넘겨주세요. 십자가도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환기구가 없을 거예요. 아까 있었던 환기구를 십자가탑 밑으로 다 이렇게 관을 넣어서 그쪽으로 환기구를 빼내도록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십자가탑에서 반대쪽 방향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계단인데요. 저희가 1층은 교회당이고 2층은 사택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계단에 비가 많이 새서 그 목재로 지어진 부분에 비가 센 흔적이 많았는데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깔끔해졌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교회 부엌입니다. 이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됐고, 또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목사관 욕실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왼쪽이 옛날 사진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새롭게 욕실을 리모델링한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목사관 부엌인데요. 장판이 오래되고 빛이 다 바래서 좀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서재인데요. 서재도 그 마룻바닥이 너무나 오래돼서 그거를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새로운 마룻바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들은 매주 목요일 어린이 영어 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 약 10명 정도, 12명 정도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여린 영어회화 크리스마스 행사 후의 사진입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영어회화에 나오는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약 20명의 아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리쿠젠 타카타는요, 그 지역은 2011년 센다이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쓰나미도 아주 큰 쓰나미가 몰려와서 리쿠젠 타카타라는 시가 뭐 거의 전멸하다시피 그렇게 돼서 처음에 거기에는 먹을 양식도 없었고 물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물품을 가져가서 지원하는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약 13년 동안 지금은 물품을 지원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벤트를 열고,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 약 40명 정도 모이는데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크리스마스 행사가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저희 영광교회 크리스마스 예배가 마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에서는요 25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일이 있는 그 주간에 주일을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저희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한국어 강좌에 나오시는 분, 뭐 영어회화 나오시는 분, 그리고 미션 스쿨에 있는데 관계하는 모든 학생들, 그런 아이들을 다 초청해서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좀 많이 모이는 편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노토반도 재해지원 사역인데요. 노토반도가 작년 1월 1일에 진도 7 이상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역을 작년 11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센다입니다. 그 밑에 동경이라고 보이시나요? 맨 그 가운데 밑부분이 동경이고 파란색 화살표가 저희가 사역하는 센다이. 그리고 노토반도는요, 왼쪽에 빨간색 화살표로 제가 그것을 올려놨는데요. 저 부분이 노토반도입니다. 저 부분에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집들입니다.
거의 그 지역은 옛날에 지어진 집들이 많아서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대부분 저렇게 무너진 집들은 지은 지 50년 이상 된 집들이 저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넘겨주세요. 건물들이 넘어가 있죠. 지진이 얼마나 컸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집이 넘어지고 길들이 담이 넘어지고 그런 사진들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임시주택을 건설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가설주택, 임시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이런 가설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때 저희가 한국 음식을 대접했어요. 부침개, 그리고 김밥, 그리고 잡채를 도시락에 넣어가지고 약 60개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때 만든 도시락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그 부침개는 따뜻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때 그 사역을 마치고 그 지역 회장과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린 교회 목사님 그리고 스태프들 같이 모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 사역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다이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센다이 영광교회 사역과 저희들 사역이 대부분 그 관계전도 사역인데 센다이 영광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과 그리고 성숙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원 사역하고 있는데요. 리크젠타카타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역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말씀을 좋아하고 근데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 씨들, 뿌려진 씨앗들이 점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